말씀이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이를 모욕할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앞에 PPT를 잠깐 보시죠. 예. 네, PPT가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좀 트는 시간이 좀 있어서 좀 이따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예, 그 PPT 화면은 한 장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저명한 이 유명한 이 화가인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밀레 만종 이 그림의 그 해석이 이렇습니다. 농부인 부부가 이제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그 밭 끝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울리는 저녁종을 따라서 하루를 감사하는 이 기도를 이 부부가 이 들판에서 이 밭에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예. 보이세요? 예, 조금 앞에를 예. 저기 그 여자분이 있는 그 등 뒤에로 저 뒤에 끝에 보면 교회가 이렇게 어렴풋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 교회의 종소리를 따라서 이 두 부부가 이제 하루를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세의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정말 단순히 하루를 감사하는 노동에 감사하는 그 기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신들의 어떤 삶 너무나도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든 이 중세 시대에 정말 이렇게 너무나 적은 땅이지만 밭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고 그래도 적은 양이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정말 곡식이 있어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늘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더 원하시는 믿음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 문제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당파 문제, 불륜 문제, 소송 문제, 혼인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부인의 수건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등 여러 이런 문제들이 산재하고 정말 교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시끄럽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말 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 부족한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선생님이었던 이 아볼로와 함께 하나님을 맡아서 자신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는지, 또 얼마나 그 부르심의 직임을 사명을 다했는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절은 정말 많은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나는 너희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너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나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는 맡은 자들이 충성을 다해야 된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온전히 정말 받았다고 그렇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님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저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인데 나는 성도인데 이렇게 여기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일꾼입니다. 이 부르심을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밀레의 그 그림의 만종에 보면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것을 그림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압니다. 지금 이 밭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너무나 척박한 그런 땅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도 너무나 적은 소출, 지금 그 남자와 이 남편과 아내 그 발 앞에는 오늘 하루도 먹을 것이 없는 아주 적은 양의 곡식이 지금 거기에 모아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이죠.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에요. 이 중세시대 때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런 때에, 저녁 해스름 해가 지는 그런 때, 이제 저기 멀리에서 교회 종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저녁종이 울리는데 이 저녁종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저와 함께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부와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 먹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하루가 아니고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수년째 이런 세월, 이 시간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중세 때는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이, 어떤 문제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을 때, 내가 받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신 임동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파라과이에서 19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무려 12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12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는데, 그 모든 일기를 모아서 그 일기 중에 정말 골라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이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이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2020년 1월 25일 일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열대에서 열대 기후대에 걸쳐 자리 잡은 파라과이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더운 나라인지라 대부분 나무들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심지어 어떤 나무는 1년 내내 거의 같은 속도로 자라다 보니 나무태가 보이지 않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나무태라는 것이 나무의 여름 생장 속도와 겨울 생장 속도의 차이로 나무의 치밀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 만일 나무가 1년 내내 동일하게 자라난다면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좋은 조건에서도 너무나 더디게 자라나는 나무들도 있는데 1년에 겨우 몇 밀리미터 정도만 자신의 나이테를 확장시킬 뿐인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건축에 쓰임 받습니다. 산의 나무가 100그루라면 그 중에 건축에 쓸 수 있는 나무는 겨우 한두 그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보기에 그럴싸해도 목재로서는 가치가 없어 오직 장작으로 쓰여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용되는 나무들은 대부분 매우 친밀한 나이테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로 적어도 수십 년의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한국의 참나무의 서너 배에 달하는 경도를 지닌 이 나무들의 나무태는 매우 아름다운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 제재소에서 켜고 건조장에서 말리고 목공소에서 필요한 규격을 맞춰 자르고 깎아내고 기름을 칠하면 전에는 볼 수 없는 수려한 무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세심하게 뻗은 고등결이 아닌 물결치듯 휘몰아가는 무늬는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곡선보다 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물결들이 위치한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나무의 옹이 근처나 꺾였던 가지나 그 근처 여러 이유로 물리적인 상처나 훼손을 받았다가 회복됐던 부분이나 근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곧게 자라난 부분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무늬가 그곳들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 휘몰아치는 물결의 나무결이 있는 그 부분이 곧게 뻗은 부분보다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더 단단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재단할 때 기계가 더 버거워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비바람에 휘고 꺾이고 상처 입었으나 그것을 이기고 다시 자라난 그 부분이 더 아름답고 강하게 회복되어 자라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러진 뼈가 붙은 부분이 다시는 부러지지 않을 만큼 더 강하게 자리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무들을 임동수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목수가 되기도 하고 석공이 되기도 하고 조경사가 되기도 하고 운전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120개나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그 손을 이렇게 보면 손이 너무나도 거칠고 그 얼굴의 피부나 몸의 그 피부는 너무 검어져 있습니다. 늘 작업복을 입고 늘 정말 일을 하는 그런 모습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노동자와 같은 이 선교사님을 사용해서 파라과이에 정말 5만 명도 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로 만들고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원주민 사역까지 그 지경을 넓혀서 엄청난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맡은 바 충성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정말 믿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성도로서 장로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도고 집사고 또 권사고 장로이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받았다면, 정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충성의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은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끊임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예수를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는 세상의 멸시를 받는 겁니다. 세상의 무시를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모함을 당하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계세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요즘은 살기가 정말 좋은 세상이니까, 요즘은 예의를 잘 지키는 세상이니까 요즘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환경으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지뢰밭과 같이 계속해서 진을 쳐놓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편안한 삶을 살았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번에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숙자 사역에 대한 정말 환상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목사님, 이 일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은혜제일교회에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제 진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컵라면 그 밥상이 다 얼굴로 온몸으로 튀겨나올지도 모릅니다. 또 때로는 정말 욕을 먹고 술 먹은 사람이 와서 귀찮게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멸시를 받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 때 주님은 너무나도 영광을 크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자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요 정도면 됐어, 나는 요 정도면 다 끝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다시금 교회가 깨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최근에 20여 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는 부흥이 아닙니다. 수평이동이죠. 교인이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이것저것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 여러분이 그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사도들이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들의 순교를 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교부들이 일어나고 감독들이 일어나고 그 감독들을 따라서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그 순교자들을 따라서 믿음의 증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많이 배운다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충성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다. 때로는 비천하게 여김을 받고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서 정처 없는 길을 가는 것. 나그네와 그림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었다면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또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일을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충만하고 그 어떤 일에도 모욕을 받았더라도 그 어떤 일에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비방을 받을지언정 그분만 따라가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증인이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명이 없다. 아직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르심이 없다. 나는 아직 그런 말씀이 안 왔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사명을 모릅니다. 나는 아직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사명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되고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면 돼.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것은 주님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이 하나님의 일꾼들, 충성된 증인들이 세상의 그 사람들의 소리, 이 세상의 말들,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그 말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3절과 5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라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인데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판단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믿음이 좋고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이 한데간도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그 부르심, 내가 증인이고 내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이 교회가 일으킨다고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일으킬 겁니다. 왜 믿음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충성된 증인, 하나님만 오직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얼굴이 너무 밝아요. 항상 말할 때 정말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담대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저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저는 좌절하지 않아요. 이러다가 끝나도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최근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큰 힘을 받으려고 멀리까지 찾아갔습니다. 한동안 한낮에 같이 있었는데 정말 위로를 받으러 갔던 제가 오히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위로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 목사님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담대하잖아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믿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그 부정적인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온갖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그 저주스러운 말에 대부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한순간에 거름더미를 만들겠다. 히스기야 왕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미 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아수르 군대의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할 것을 미리 주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저주의 말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대군이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를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 히스기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어요. 세상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너무 힘이 없어서 때때로 내가 어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오늘은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주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 믿음 없이 하는 이야기
모든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증인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로, 정말 증인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만 내가 듣기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리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중간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 증인들, 충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권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자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경을 읽다가 역대하 2장 12장 그 범위 안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역대하 2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짓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2장 2절과 그리고 역대하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이 인원이 다 따지면 15만 3,500명이에요. 이 2장 2절에 나오는 이 인원이. 그런데 보십시오. 역대하 2장 17절 18절입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30년 전에 그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방인들을 이제 나라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돌보았는데 그 인원이 15만 3,600명인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을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지은 줄 아십니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성전의 녹기구들, 드로 사람 히람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18만 5천, 15만 3,500명, 이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서부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그 사람 숫자도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이 계수했던 이 숫자가 그대로 30년이 지나서도 그 숫자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말씀을 진짜로 믿었던 이 다윗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 줄 아세요? 세월이 3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30년 뒤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나의 삶이 축복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세요? 아무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는 없으세요? 그저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에게는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이 다윗이 그 믿음을 그대로 고백을 받으셔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든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때때로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좌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세상이 너무 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그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임동수 선교사님 그 일기의 나머지 부분, 2020년 1월 25일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우리 가운데 적잖은 파도를 몰아칩니다. 우리는 그 파도에 꺾이기도 하고 함몰되기도 하며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파도에 침착되지 않고 결국 헤치고 나와 또 다른 희망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더 단단해지고 옹골차졌던 것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깊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겨우 상황에 절망하고 이유를 찾기 위해 원망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저앉았으나 주님은 일으키시고, 우리는 원망했으나 주님은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절망했으나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더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만큼의 파도를 넘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망망대해는 끝이 없어 보이고 이 고난의 파도는 날마다 더 매섭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낼 것이고 그뿐 아니라 이 하루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삶은 더 어둡고 처연해도 우리는 더 아름답고 옹골차진 것일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가능성은 단 하나,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둠의 파도에도 몸을 눕히고 고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과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오늘도 오직 감사, 오직 그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그 부르심과 나의 그 정말 이 믿음의 정체성이 그 마음이 흔들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응답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바울과 같이 아볼로와 같이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이 임동수 선교사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내 증인이야.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